(10월달) 주제는 돌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돌파. 이번 주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넘어가야 될, 돌파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10월달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장벽들이 거두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돌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 이번 주마다 계속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성령으로 돌파하라. 성령으로 돌파하라. 따라서 성령으로 돌파하라. 성령으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뛰어넘는 역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돌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돌파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향한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씨앗 하나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잖아요.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라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한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여러분 씨 하나에 무슨 씨가 됐든지 얼마나 작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불행하다,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큰 계획,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여러분 어떻게 이 계획을 향하여 이 장벽을 뚫고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향하여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시면 할렐루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이게 작은 교회,
부족한 교회, 아주 그냥 왜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상당히 부흥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이 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 흩어지는데 거기에서 국경을 넘어 여러분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직까지 이 유대인에 대한 한계, 자기 민족에 대한 한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니게르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해서 전했더니 상당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거기에 이제 모시고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또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핍박하다가 예수 믿고 뒤집어졌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단단해져 갔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위에 임했을 때 그 교회가 완전히 또 한 번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신분의 차이도 없고 교사와 선지자들이 오늘 13장에 보면 모였는데 거기에는 바나바도 있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니그로라는 이야기예요. 흑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거기다가 구레네 사람, 이 사람도 이방이잖아요. 구레네 사람, 예. 리비아 같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도 여러분 있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왕의 또 왕족도 거기 와 있어요. 예. 거기다 또 누가 있느냐?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 사울. 그러니까 여기는 차별이 없이 신분의 기천이 없는 그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분들이 뭘 했느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릴 때 그 교회 위에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셨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 주셨어요? 사울과 바나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센터가 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바울하고 바나바는 둘이 출발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온 세계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과 여러분 터키와 온 지역에 뭘 했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다고 지금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온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출발한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사, 수많은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그런 선교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더 큰 디자인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우리 그냥 인간의 계획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제가 진젠 도르프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기사가 났길래 과거에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 사람은 17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1700년도에 부잣집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4살 때 그냥 재혼을 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히려 전화위복이야.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신실하신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영향으로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겠다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진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가 참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은요 정말 어떤 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애들은 복음을 전해놓으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애들의 특징은 없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애들에게 전한 복음이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들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떠난 것 같은 이 애들이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이게 주일학교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 열매를 맺기까지 다 돌아오고. 그런데 이제 신실한 집에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은요 위대한 작품이 또 돼요. 예. 그래서 이 진젠 도르프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그 계기가 뒤집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19세 때 이 사람이 미술 전람회를 관람하러 갔어요. 미술 전람회. 그것을 관람하러 갔는데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고 피 흘리시는 그런 그림인데 그 밑에 이런 글씨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 적혀 있는가?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내 모든 몸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 여기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 전시회 때 거기에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 다 갈 때까지 그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그 그림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림 한 장에 여러분 이 사람의 정말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19세 된 청년 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덩어리가 이 사람의 가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혼도 7살 연상인 부인과 결혼을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배우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 7살 연상에 있는 부인과 결혼해서 60살에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쫙 주를 위해서 사는데 이분이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변화가 얼마나 일어난 줄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나중에 집은 부자니까 이 부유한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막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개신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캐톨릭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 쫓겨다니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이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주고, 그래서 서로 연결돼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 운동을 하고, 이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이 사람들 중심으로 100년 동안을 드렸답니다.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은 한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들이 1930년대까지 무려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300명.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답니다. 500명 정도 재적 교인에 250명이 나오는 그런 교회래요.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열심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세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영국을 여러분 복음화시킨 요한 웨슬리도 배 타고 미국 갔다 오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수는 없겠구나. 저 사람들은 저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찬미하는 걸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 영국을 감리교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다 유명무실화된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기의 여러분 토지를 들여서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재건한 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의 역할이 지대한 거예요. 이분에게 무엇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실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99%가 분명한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대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성공학자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배가 가는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뭘 부어주십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고 이게 안 되지 않나, 뭔가 지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면 오늘 여러분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방해를 돌파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따라서 봅니다. 사단의 방해를 돌파하게 한다. 예.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우리 인생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향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정말 마귀가 어떻게 알았는지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온갖 유혹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갑니다. 그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 성 안에 있는 총독이. 그런데 그 총독 옆에 참 마술사,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딱 붙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 총독 옆에 딱 누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요즘 말하면 점쟁이 같은, 예? 무당 같은 이런 사람이 딱 그 총독 옆에 붙어 있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또 이름이 별명이 뭐냐? 바예수라. 예수님의 아들이라. 이게 사기꾼이죠. 예수님의 아들이란 그런 별명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총독 옆에서 딱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마귀 사탄이 방해합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마귀 사탄이 방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마귀가 그냥 안 둡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바예수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딱 붙어서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요 3명이 지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난 한 주간에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 신지가 자기 회사에 그 기술 상무님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막 자기 결혼식에 오기로 한 분이 못 왔다 그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청년 자매 할머니가 급성 백열병이다. 그래서 안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또 사모님 우리 친구 같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영락교회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그 남편이 암 걸렸는데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갔다 와서 안산병원에 고대 안산병원에 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뭐 암 걸렸다 어쨌든 한 사람들이 한 주간에 3명이 다 죽더라고요. 한 영혼이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방해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떠나면 그만인데, 그죠? 아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할 때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고 그렇게 교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계획대로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면 50대도 저렇게 가야 되고요. 61살도 가야 되고, 예? 방법이 없어요. (20대도) (30대도) (40대도)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된다니까요. 손 들고 가야 돼요. 모든 일을 멈춰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해가.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여러분 누구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다 약속해놨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올라오셔. 그죠? 교회 다 오기로 했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해필 그 주간에 올라오신다니까. 시어머니가 좀 그 전에 좀 올라오시지. 근데 또 교회 가려면 꼭 올라오셔요. 그죠? 그리고 꼭 교회 가서 뭐 하려면 아파. 몸이. 예? 몸이 아파요. 신기하게. 멀쩡하신 분이 교회 나오려면 몸이 아파요. 왜 그래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또 들으려면 이게 말씀이 또 여러분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려면 갖가지 또 방해하는 게 많아요. 갑자기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온 것 같아, 기분이. 껐다니까. 껐는데 괜히 여기 앉아있으면 가스레인지 불을 올린 것 같아. 쓸데없는 생각이 막 빙빙빙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또 쓰잘데기 없는 전화가 또 많이 와. 예배 드리려 하면. 급한 전화인 것처럼. 그런데 받으면 잘못 걸려온 전화. 쓸데없는 전화들이 많이 와요. 왜?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구원받지 못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아멘입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사람이 나쁘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이 마귀가 나쁜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마귀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이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에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을 받을 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마귀의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시집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추석 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명절에 구정에 여러분 가족 만나러 간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쓸데없는 것과 싸웁니다. 마귀가요 귀신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죠. 별거 아닌 일에 화내고 짜증나고 싸우고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성령을 덧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덧입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내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남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복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역사하는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둠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마귀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갔잖아요. 그런데도 옆에서 마귀가 여러분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돌파되고 사업을 하나님 뜻대로 시작했는데도 여러분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되치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취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